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려고 이제 도단성을 둘러쌌죠. 그 도단성을 이제 포위한 거죠. 군대가 이제 성을 포위했으니까 이제 뭐 우리말로는 도간에 던지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엘리사한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포위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때 이제 이때 엘리사가 한 말이 17절입니다. 또 16절, 17절 말했죠. 아니다. 우리와 함께한 하늘 불말 불병거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요. 이제 이 사환이 보니까 진짜 하늘과 불말 불병거가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딱 돕고 도단성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들이 가시는 현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 불말 불병거를 파송하고 보내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그런 날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 불말 불병거를 보냈다. 이 주의 천사인데 주의 천사를 하늘 불말 불병거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하늘 불말 불병거는요 싸울 때 전쟁할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전쟁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낸다. 그래서 하늘 불말 불병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오늘 우리 현장에 영적 전쟁하러 가잖아요. 우리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불말 불병거를 보내셔서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날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도단성 운동과 나의 24라는 제목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받았죠. 이 도단성 운동이 나의 24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아람 나라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나의 24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응답이 오게 됐죠. 다시 말하면요, 아람 나라가 이제 늘 괴롭혔는데 도단성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아람 나라가 항복했죠. 아람 나라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아람 나라가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요, 이스라엘을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도단성 운동을 나의 24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도단성 운동이 나의 응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나의 24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엘리야가 은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갈, 여리고, 베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단성 운동이 나의 24가 돼야 되는데 나의 24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 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단성 운동이 나의 24가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엘리야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죠. 은퇴하면 이제 후대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요, 이때요, 대부분 선지 생도들은요, 길갈, 여리고, 베델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 주의 종들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도단성 운동을 못하는 이유가 관심이 길갈, 여리고, 베델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그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요, 길갈, 여리고, 베델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내게 달라고 그걸 기도했죠.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길갈, 여리고, 베델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그걸 선택할 겁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갑절의 영감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역자들, 많은 성도님들이요, 말은 안 해도 길갈, 여리고, 베델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엘리사는요, 나에게 두 몫의 성령의 힘을 달라고 했어요. 나에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달라고 했어요. 이 엘리사는요, 장자의 몫을 나에게 달라고 했어요. 나는 길갈, 여리고, 베델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이게 엘리사가 구했던 엘리사의 진짜 응답이었죠. 이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길갈, 여리고, 베델 그거 차지하려고 헤매다가 그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놓치고 다 놓치고 이러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요,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받으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도단성 운동의 축복이죠. 하나님은요, 여기에다가 하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 도단성에 하늘 불말 불병거를 하나님은 보내신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늘 불말 불병거가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전혀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차지하려고 그것만 관심이 있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몸도 보면요, 팔, 다리, 뭐 코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요, 우리 몸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영혼, 생각, 마음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생각이 더 중요한데, 마음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이건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놓치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팔 하나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요, 정신이 나가봐요, 정신이 돌아봐요, 여러분 그건요 진짜로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록의 모든 성도님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노예포로 속국이 되고 우리 후대는 유랑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없으면요,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포로 속국 없잖아요. 근데요,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없으면요, 마귀에게 종로로 돼서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매일 속고 살면서 불신자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래, 첫 번째입니다. 도단성 운동 이전의 상황.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단성 운동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민족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국가가 된 거예요. 왜 우상 국가가 됐죠? 그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요, 저 이방 나라 공주 이세벨을 하고 결혼해서요, 이세벨 결혼했는데 이세벨이요, 그 나라 뭐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뭐 우상판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완전 귀신판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도단성 운동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죠. 진짜 선지자는 죽이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왕궁으로 들였습니다. 이 이세벨 바알신 섬기는 그 나라 공주가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선지자는 다 필요 없고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지금 말하면 뭐 무당이죠. 뭐 거짓 선지자들을요, 왕궁에 막 키워서 거짓 선지자를 키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아니면 귀신판, 무단판이 돼버린 거죠. 능력 있는 엘리야까지 낙심하여 하나님께 그냥 자기를 불러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기니까 이제 이 아방이 엘리야를 잡는다고 막 엘리야 죽인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이 죽인다고 하는데 막 도망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했단 말은 전 국민이 다 낙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죠. 엘리야가 얼마만큼 낙심했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왕이 나 죽이려고 하고 나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낙심했죠. 그러면서요, 이제 엘리야가요, 막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계속 착각을 하고 낙심하고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영적인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붙잡아야 돼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이제 아예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이제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계속 착각하고 낙심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도단성 이전의 상태였죠. 두 번째입니다. 절대 계획.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낙심해서 노뎀나무에 쓰러져 있었잖아요. 거기에 막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요, 물을 주고 떡을 주고 해서요, 이 엘리야를요 40주야를 걸어서요 호렙산으로 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절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바꿀 것이고 7,000명의 제자를 남겨두었으며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으로 데리고 와서요 엘리야에게 중요한 절대 계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요 절대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죠? 야, 왕이 너 죽이려고 하지, 그 왕 내가 바꾸면 되잖아. 내가 왕 바꿀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 내가 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이렇게 정확한 절대 언약을 줬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야 중요한 엘리사를 내가 준비했으니까 가서 엘리사를 찾아. 이렇게 중요한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천명, 소명,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응답이 올 때도 좋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더 잘 보여요. 응답이 왔을 때도 물론 보이죠. 근데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가 왔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 지명수배 당해서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이때 하나님에게 엘리야에게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주셨죠.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단성 운동 그랬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어도, 지금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제자로교회가요 지금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도단성 운동을 분명히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도단성 운동은 성막 운동입니다. 도단성에서 많은 선지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이 속에 렘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단성 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까지 언약을 계속 누려왔던 성막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죠. 그래서요 도단성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키운 거예요. 이 도단성에서요 많은 그 렘넌트들을 키운 것이 도단성 운동이었죠.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진짜 힘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감사한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갑절의 영감 이걸 구하면 됩니다. 길갈, 여리고, 베델 그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갑절의 영감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도단성 운동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도단성 운동에 하나님은요 불말 불병거를 보내신 거예요. 전쟁할 때 필요한 불말 불병거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현장에 전쟁,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말 불병거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 와 있습니까? 나에게 혹시 위기가 와 있습니까? 그걸요 그 어려움을요 좋은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이 좋은 거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어려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나한테 위기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그 위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가 왔을 때마다, 문제가 왔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우리는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사업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뭐 대박 나는 거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이전에 더 큰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게,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나의 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진짜 응답은 아닙니까? 우리 후대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요 많은 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파수망대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망대에 딱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파수하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 파수 망대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인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영적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를 딱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응답을 전달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가 지금요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인본주의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한 개도 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요 인본주의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본주의 한 거는요 영원한 손해가 돼서 나에게 지금 돌아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인본주의 했습니까? 과거에 인본주의 했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영원한 손해가 돼서 지금 나한테 돌아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인본주의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천복음화, 또 경기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우리 생에 남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요 불말불병거를 보내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엘리사가 받았던 도단성 운동이 나의 24의 응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길갈, 여리고, 베델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이 진짜 응답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분명히 일으키실 겁니다. 이 응답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길갈, 여리고, 베델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주옵소서. 이 진짜 응답을 붙잡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